예레미야 26장.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경배하러 올라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시키는 말을 그대로 전하되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하여라. 이번에는 혹시 그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각자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르지 않느냐.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의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또 거듭해서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껏 너희가 듣지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너희가 내 말을 정녕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을 옛적 실로의 성막처럼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하여라. 예레미야가 주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선포했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외쳤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폐허가 되고 이 도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니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주의를 에워쌌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유다의 관리들은 궁궐에서 성전으로 급히 올라와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성전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유다의 관리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직접 들었으니 그는 우리의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예언하기를 이 성읍이 멸망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가 유다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그 말씀대로 주께서는 이 성전과 도성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몸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몸을 처분하십시오. 그러나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만일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도성과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소.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요. 그때에 그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쟁기질한 밭처럼 갈아 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져 폐허 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이 우뚝 서 있던 이 산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였지만 미가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도리어 히스기야 왕은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예고하셨던 재앙을 취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로 기럇 여아림 출신이었다. 그도 역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 온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다. 그때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기의 모든 용사들 및 관리들과 함께 우리아의 그런 예언을 듣고는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우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몇 사람의 수행원과 함께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아를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 앞으로 데려왔고 왕은 그를 칼로 쳐 죽인 후 그의 시체를 평민들을 위한 공동 묘실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나무로 멍에를 여러 개 만든 후 밧줄을 달고 그것을 내 목으로 직접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전달하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 각 나라의 사신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여라.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왕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나 주는 큰 권능으로 팔을 뻗쳐 이 땅을 창조하였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뭇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각각 합당한 사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제 나는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또한 땅 위의 온갖 들짐승들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것들을 부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겨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한 때가 이르면 그의 나라도 결국 멸망하여 다른 여러 민족들과 더욱 강한 왕들을 섬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넘겨 주었다. 그러므로 만일 땅 위의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멍에를 자기 목에 매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을 빌어 그들을 진멸시키되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무당들이나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결코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땅에서 모조리 사로잡혀 멀리 끌려갈 것이고 나도 너희를 너희 땅에서 다 쫓아낼 것이니 너희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자기 목에 순순히 메고 그에게 복종하여 그를 섬기면 나는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밭 갈고 농사 지으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했다. 왕과 왕의 백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순순히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부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나 주가 그런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거늘 그들이 내 이름을 빌려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정녕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지금 너희 예언자들은 이전에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물들이 예루살렘으로 속히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소리는 귀담아 듣지 마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으니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들이 정녕 내게서 말을 받아 예언하는 참 예언자들이라면 지금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기물들 이나마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호소해야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성전의 청동 기둥들과
거대한 청동 물통과 그 받침대,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여러 기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이런 것들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및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약탈해 가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던 것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에 아직 남아있는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그것들도 모두 바벨로니아 땅으로 옮겨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은 돌아보아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후일 때가 이르면 내가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으로 옮겨서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28장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지 않은 때인 그의 통치 4년째 되는 해의 5월 기본 출신인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러므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약탈하여 바벨로니아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내가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또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비롯하여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것은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명예를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주께서 진실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예언대로 주께서 성전의 기물들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대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예로부터 그대와 나보다 앞서 살았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해 왔어. 그러나 그대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고 난 후에라야 그가 진정으로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요.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러뜨려 버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다가 이렇게 산산이 부러뜨려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갈 길로 떠나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러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냐에게로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하나냐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너는 그 대신에 쇠로 만든 멍에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은 반드시 그에게 굴복하여 그를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까지도 그의 손에 전부 넘겨주었다 하여라. 그래서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 하냐냐에게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그대는 똑바로 들으시오. 주께서 그대를 보내지 않으셨거늘 그대는 이 백성을 속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르시기를 내가 너 하나냐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고 땅 위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너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하셨소. 과연 예언자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고 말았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진실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멸망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보물을 우리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겪고 있어도 꺾여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얻어맞고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세력을 떨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히 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차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천막집에서 탄식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집으로 옷 입기를 갈망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집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따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됨됨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을 지켜 세워 자랑을 늘어 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적인 것보다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는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아멘.